우리가 말로 다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삶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될 경우에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성경과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예수님과 복음에 마음이 열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만나면 그들하고 편하게 교제하십니까? 아니면 왠지 모르게 경계하는 마음도 갖게 되십니까? 네? 편한 마음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시죠? 근데 왠지 모르게 경계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죠. 네. 오히려 전혀 성경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 어느 교회에 이 전도 훈련을 참여하시는 목사님이 혹시나 해서 그 교회 장로님에게 제가 복음을 제시할 텐데 장로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복음을 들어보기도 전에 나를 어떤 사람으로 알고 내 앞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느냐 역정을 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알고 있는 것을 시간 낭비하며 왜 불필요한 일을 하느냐 이렇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복음 앞에 감격하고 예수님 믿고 있는 것이 감사한데 한번 저에게 그 감동이 다시 한번 새롭게 내 마음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에 대한 감동이 새로워지도록 그 복음을 진지한 마음으로 받는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복음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디 있냐?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복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 그래서 교회에서 실망을 느끼고 또 진지하게 성경의 진리를 알고자 하는데 교회가 전혀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 틈을 소위 이단의 세력들이 그 틈을 노려서 많은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없는 분들에게 다가와 그들의 거짓된 사설에 넘어가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제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잘못됐고 자기들이 전하는 그들의 교리가 진리다라고 저한테 와서 입에 거품을 물고 강조하는 일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펄쩍 뛰더라고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동일한 하나님으로서 당신 안에 역사하는 것을 믿습니까? 성령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워낙 강렬하게 그들의 주장을 얘기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분들은 그런 강한 메시지 앞에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 제대로 성경이 말씀하는 이 복음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또 분명히 아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 헬라 지역에 빌립보에서 먼저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유력한 사업자 루디아라는 여인과 유력한 공무원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들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기초를 세웁니다. 그러나 복음 때문에 사업이 망했다라고 하는 귀신 들린 점쟁이를 소유한 다수의 빌립보 사람들이 바울을 고발하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내려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내려와서 바울은 여전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복음을 거절하고 바울을 거절하는 일단의 유대인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자기 손을 대지 않고 바울과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성인들에게 협박하고 등을 치는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잡고자 합니다. 그런 와중에 바울은 3주간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때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는 메시아이고 그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의 삭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것에 극렬히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되면 그곳에는 두 부류가 반드시 있다. 복음 앞에 극렬하게 반발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반면에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 중에 그 복음을 기다렸고 기대했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을 거절하다가 받아들였습니까? 아니면 기다렸던 복음을 듣고 이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복음이었구나 해서 받아들이셨습니까? 전자에 속하십니까? 후자에 속하십니까? 후자입니까? 자,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체포되기도 해서 매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1차 전도 여행 시에는 스와시아의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돌에 맞아 거반 죽게 되는 경험도 합니다. 자,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때로는 목숨을 내어놓는 그 위험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은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기도 합니다. 복음이 증거되면 두 부류는 언제나 거기에 있습니다. 복음을 거절하고 방해하는 무리가 있는 반면에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이번에 가서 또 박해를 받으면 어떻게 하지? 이거는 관심의 대상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복음이 증거되면 거기 복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에게 증거된 복음은 그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 복음으로 인해서 박해를 당한다. 이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전혀 문제가 없다. 이거는 진짜 이상한 겁니다. 이상한 겁니다. 왜 이상하냐? 복음이 증거되는데 아무런 박해나 불이익이나 반발이 없다. 이거는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전혀 복음이 아닌 것을 전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복음을 반발하는 사람과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영들의 싸움입니다. 그러니 복음이 증거될 때 세상의 어두운 영, 사단의 세력이 결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를 박해하는 것이 사단의 세력의 중요한 임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의 구원이 있고, 그리고 이 복음을 거절하는 반대 세력의 핍박이 함께 병행돼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소위 빛과 어두움의 전쟁, 진리와 거짓의 전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울이 가는 곳 어느 곳에든지 있었다라는 것이 끊임없이 1차 전도 여행 때에도 소아시아에서 있었던 일, 성령이 그를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옮겨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에도 동일한 일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내려가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가 그리고 디모데가 겪은 사건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겪은 바울의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함께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진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면 이 데살로니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귀부인도 받아들이고 상당히 큰 무리가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반발하는 유대인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 자, 이 바울이 복음 증거할 때 유대인 회당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서 바울은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하고 그 뜻을 풉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구약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약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하신 그 사역을 증거하는 것이 신약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약에 나오는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위해서 해를 받고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 말을 증거할 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이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합니다.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바울과 실라가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 해를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의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철저하게 반대를 합니다. 철저하게 반대하는 이 유대인을 향해서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것, 이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유대인들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이하미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바울의 1차적 관심, 그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도 복음이 필요로 했다라는 것이.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바울이 사용한 이 성경,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이에요. 바울이 본래 구약 성경에 정통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그가 바리새인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이 땅의 구세주라는 것을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알았던 구약, 그 구약이 모든 구약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구약이 말하는 하나님의 관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간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을 근거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구약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이 바울을 핍박하고 있다라는 것이 대단히 아이러니하다라는 것이에요. 아이러니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알다가도 모르겠다. 이게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성경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헬라인, 이방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구약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수많은 큰 무리, 헬라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거절하고 복음을 거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심지어 시장에서 사람들을 협박하고 등치는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잡으려고 시도했던 자들이 유대인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그들이 그렇게 붙들고 있는 그들의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구약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핍박했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욕먹이고 있는 거 아시죠? 모르시나? 우리한테는 해당 안 되는 거를 마치 우리도 그런 사람인 것처럼 도매금으로 말씀하지 마십시오라는 표정을 줘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그래요?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하는 너희들이 오히려 도적질하고 신사의 물건을 훔치는 이런 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고 말하지는 않는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누구냐? 내가 만든 하나님, 자기를 믿는 그런 종교적 이데올로기에 속한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신앙은 뭐냐? 그들이 믿고 있었던 지금까지 율법적, 전통적 신앙을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긍정적 반응을 기대했던 사람들에게서는 오히려 복음을 거절하고 반발하고 오히려 핍박하는 일도 벌어지는 것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그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이 원색적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닌 그들이 소위 종교적 공동체에서 들은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문화가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사는 이 삶을 대신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날 문제가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반복돼서 내려오고 있는 소위 종교적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음 앞에 진지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바울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6절입니다.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다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이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 바울을 추종하던 야손과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에게 가서 이 야손을 고발합니다. 그랬더니 그 데살로니가 전체 지역에 읍장들이 있습니다. 이 읍장은 소위 그 당시에 민주주의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읍장들이라 하면 시민, 공회의 의원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들이 그 지역의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함께 했던 무리들, 즉 실라와 디모데, 이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가이사의 명을 거역해서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라 라고 고발을 합니다. 가이사 외에 다른 임금이 있다 하니까 그 무리, 데살로니가의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을 합니다. 소동을 했다라는 것이 이거 반란이 아니냐. 그래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반역하는 반역의 무리가 아니라 전혀 들어보지 못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야손과 그 형제들을 협박했다라고 보는 게 낫습니다. 하지 말아라. 앞으로 하면 그때는 제대로 손을 보겠다. 하지 않겠다라는 서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보석금을 받고 풀어줍니다. 풀어줍니다.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또 복음을 전한 사람을 소위 국가 반란죄로 고발시켜서 그들을 구금시키는 일까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여러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요즘에 중국이 특별히 기독교 박해하는 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증거되면 권력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협적 요인이 된다 이겁니다. 아니라고 말할 수 없지만 오히려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사회가 정화되고 국가가 더 안전하게 될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은 국가의 위협적인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후에 바울이 다시 데살로니가로 가지 못합니다.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바울을 소위 국가 반란죄로 고발했었고, 그것이 아직도 바울에게는 위협적 요인이 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가지는 못하고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통해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과 교제합니다.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라는 것이죠. 복음이 증거되면요, 철저하게 사단이 복음 전하는 사람을 방해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듣고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도 불이익을 주는 것, 이것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는 반드시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에 대적하는 세력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준비된 하나님의 영혼이 있다라는 것에 복음 증거자,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곳에 가서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거 믿는 자의 도리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삶, 때로는 목숨을 담보로 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핍박을 받은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 인근에 있는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피신을 합니다. 10절에서 13절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개역 성경에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도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거늘.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 어디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냐?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과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베레아 사람들의 이 말씀에 대한 태도가 우리들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17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또는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 이 베레아 사람들이 전에 복음을 들은 적이 없어요. 바울이 처음 방문한 곳이 베레아입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 신사입니다. 신사. 이 신사라는 말은 너그럽다라는 말로 번역이 됐는데요. 여러분, 신사라는 말 듣고 싶어 하십니까? 신사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너그럽습니다. 그냥 너그러우면 신사입니다. 그렇게 각박하고 인색하고 좀 옹졸하게 살지 마시고요. 좀 넓고 너그럽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 자, 이 신사적이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고상하다. 수준 높은 생각과 행동을 하다. 사람들에게 대단히 호의적이다. 또는 좋은 문화와 전통을 지닌 혈통의 가문에 속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복음을 처음 들은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주 신사적이에요. 저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 베레아 사람들의 전체적인 구성 요소가 좋은 가문의 문화와 전통을 지녀서 사람들을 대할 때 호의적으로 대해주고요. 그들의 고상한 지적인 수준을 가지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불신자라도요, 문화적으로 또는 인간관계에서 대단히 수준 높은 신사적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삶이 몸에 배다 보니까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지역에 아주 특별한 말을 하는 사람이 왔는데 유대인의 회당에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 신사적인 이 베레아 사람들이 그곳에 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진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구약, 그걸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해받으심, 죽으심,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반발을 하는데 그 말을 들은 이 베레아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어떻게 관심을 갖냐면요. 한번 보시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야, 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거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울이 거기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유대인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받아요. 근데 이것이 진짜 사실인가? 어쩌면 여기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이 어디서 났을까요? 아마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신사적이니까 유대인들과도 아마 유대인들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많은 호의를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좀 빌려달라. 그리고 그 성경을 연구한 거예요. 적어도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신사입니다. 자, 명문 가문의 특징이 뭐예요? 뭐 신앙의 명문 가정 말고 그냥 일반 명문 가정의 특징이 뭐예요? 뭐가 있어요? 그 집안에? 전통이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문화가 있는 거야. 문화와 전통이 뭐 비슷한 말인데요. 그들의 삶의 양식이에요. 굉장히 수준 높은 고상한 그 지식에 근거한 사고와 행동이 있고요. 인간관계를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진짜 명문 가문입니다. 그러니 자기들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말을 듣고 거기에 진지하게 이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거를 한번 찾아보자. 이게 유대인들이 그야말로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그들의 경전 구약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한번 찾아보자. 이런 모습이 진정한 신사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신사처럼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사고,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좀 호의를 베풀고 너그럽고 용납하는 이런 모습으로 성경 말씀을 진지하게 연구하는 이런 모습이 이 베레아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 사역하는 사람들이 가장 감격하고 보람있고 신날 때 어떤 경우입니까? 언제 이 사역하는 사람들이 사역에 보람이 있고 신바람 나고 그리고 이것이 내가 살아야 될 삶의 사명이로구나 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믿고 사람들이 몰려올 때 안 몰려오면 어떻게 해요? 저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저는 차라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들은 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이 말씀을 듣는 태도가 아주 진지한 거예요. 그리고 들은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 앞에 자신의 시간을 들이고 삶을 들여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깊이와 넓이를 넓혀가는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역자는 이 사역에 큰 보람과 기쁨과 감격을 누릴 것이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다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 그래도 괜찮습니다. 한 분만 있어도 됩니다. 놀라운 일은요, 수요일 날 여기서 성경 공부하잖아요. 제가 진짜 감사하는 것은 연세 드신 장로님 집사님들이 와서 진지하게 공부하는 것에도 전 감동을 받고 감사합니다.
진심입니다. 믿어주세요. 그런데요, 거기에 초등학교 학생이 나온다. 오히려 좀 죄송한데요, 그 초등학교 학생들이 어르신들보다 더 진지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정리된 노트를 보면 알아요. 예. 저는 우리 교회 소망이 그 아이들에게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른들도 그러면 됩니다. 어른들도 그러면 됩니다. 예. 이게 베레아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베레아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예. 자, 그래서 참 이 베레아 성도들을 보면 제가 도전을 받는 게,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그 인격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런데 여기 신앙생활 하기 전에 벌써 인격적으로 성숙한 베레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또 여러분, 나는 안 되라고 쉽게 스스로 실망하지는 마십시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저렇게 인격적으로 성숙한 인격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나는 그들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으로 내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두 가지거든요. 첫째, 나를 구원하신, 내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이 첫 단계를 들어가시면 두 번째는 뭡니까? 나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내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것. 이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것을 확인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내 삶 속에 평생에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이 보여주는 이 인격적 성숙. 이것이 예수 믿은 나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거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게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예비하신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한지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 놀라울 정도입니다. 자, 이 베레아에 있는 이 헬라인들, 그들의 태도가 무척이나 인상적입니다. 문화와 전통에 익숙하고 헬라의 다양한 신들의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레아의 성도들, 복음을 듣고 받아들였던 이들이 복음 이전에 벌써 성숙한 인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 놀라울 뿐입니다. 이들이 복음 앞에 인격적이고 신사적으로 반응하는 것,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복음 앞에 폭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대조적이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어디서나 방해를 받고 있지만 복음의 능력은 그 방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실 예비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